자,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로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다른 어떤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 보화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또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발견하는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천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천국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임한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천국을 꼭 소유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꼭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천국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찾은 천국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값을 치르고 내 것이 될 때 기쁘고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고상한 질문이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완벽했는데 단 한 가지 이 물질 문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물질 문제 하나 넘기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물질 문제 여러분 꼭 극복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이 천국을 경제 원리처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천국에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누룩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눈으로조차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고 말씀하고, 누룩 그 조그만 것이 곡식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이런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천국 누룩이 내 안에 심겨지면 어떤 변화들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 절망, 불안, 근심, 증오, 미움, 좌절,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와 욕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늘 문제와 상황 앞에 좌절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묶였던 사슬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해방감을 누리게 되고 감격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두 번 제가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11조 하는 신앙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닌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헌금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그렇고 신앙의 원리를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청년 시절, 어려웠던 청년 시절,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곧바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 어려울 때 그때 유명했던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강다리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먼저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 드리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 가난한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대학교를 못 가서 미래대가 불투명했을 때, 그때 친구 아버님이 공장장으로 있던 어떤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 곳입니다. 인쇄소에서. 그러니까 몇 개월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한 달 월급이 한 12, 3만 원 정도 됐어요. 12, 3만 원. 그 돈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10배 이상 넘을걸요? 100한 2, 30만 원 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첫 달 월급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때 첫 번째 받았던 월급 3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전부를 드렸어요. 그렇게 전부를 몇 번 드리고 났더니 11조가 저한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두 가지 복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더라. 물론 어려울 때는 있었죠. 지난주 간증한 것처럼 냉장고 오르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때도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저와 같은 경험을 고백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때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지막 때 그물과 같다. 그리고 다음 48절 말씀에는 그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물을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죠. 담고 내버린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잘 지켜가시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꼭 천국에 갑시다. 예. 우리 꼭 천국에 갑시다. 예.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본문 48절 중간에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9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 50절 말씀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